행동원 인도주를 맡아서 일어나오신 모든 성도님과 오늘 처음 나온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경 체험을 찾는데요. 성경은 한 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신구약성의 66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두 장에서 장수로 얘기하면 1189장입니다. 절수로 하면 몇 절이 나오느냐 하면 31,173절입니다. 오늘 성경에 3만 절이 넘는 절 가운데 딱 한 절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는데요. 이 본문 말씀 한 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닿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좀 노트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 이 한 절을 딱 얘기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존재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존재 변화를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구절, 성경에 3만 구절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존재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한 절 말씀은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나누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을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높고 낮은 것이 분명합니다. 2층 주택에 사는 사람하고요 4층 빌라에 사는 사람하고 어디에 높아요? 라고 말하면 4층 빌라가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4층 빌라에 사는 사람하고 40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어느 건물이 높냐라고 물으면 40층 아파트가 훨씬 더 높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기준으로 보면 4층보다는 40층이 10배나 되니까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서히 이륙을 해서 이 하늘에서 대구 땅을 내려다보면 어떨까요? 40층 아파트나 4층 빌라나 2층 주택이나 사실은 땅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집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차이 나는데요. 사람을 보는 눈도 역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은 굉장히 차이 납니다. 사람은 사람의 눈을 볼 때 대체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평가하느냐 하면 학력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당신은 어디 나왔어? 학교 어디 나왔어? 물으면 어떤 사람은 나는 어느 대학에 대학원 나와서 박사를 했어 라고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하고 나는 초등학교 억지로 초등학교 졸업했다라고 얘기하면 초등학교 졸업생하고 박사 학위를 있는 대학원 졸업생하고 딱 갖다 놓으면 어느 사람이 훌륭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냥 대답을 하죠.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재력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당신 가진 재산이 얼마야? 어떤 사람은 일평생 노력했는데 1억 원밖에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삼성 이건희 같은 사람은 내 재산이 수조가 되는데 내 재산을 내가 계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희하고 일반 평범한 서민을 갖다 놓으면 어느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얘기하면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재력이 있으니까 훌륭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판단할 수가 있죠. 20대 청년이냐 아니면 8, 90 먹은 힘이 없는 어르신이냐 갖다 놓고 어느 연령대가 좋습니까? 라고 말하면 88은 20대가 훨씬 더 좋죠.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젊은이보다는 연세 든 분이 훨씬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인종과 피부색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백인이다는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에 있으니까 황인종이나 흑인종은 사실은 굉장히 무시하는 걸 보게 되는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얼굴 피부색 하나로 통해서 무시를 당하고 사는 그런 현상이라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똑같은 삶을 사는데 무시를 당하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력과 재력과 나이와 인종과 피부색을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든지라고 했거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사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수 믿을 자격은 세상의 것에 따라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안과 밖을 얘기하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배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차는 어디 있냐 하면 예배실 방 주차장에 내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공간적인 개념으로 어떤 안이다 밖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에 말하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의 안에서 공간적으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풀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는 말은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를 그리스도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처음 나온 분들은 여기서부터 좀 맥힐 겁니다. 어렵구나. 설교가 좀 어려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선행돼야 될 게 두세 가지가 있다 하는 걸 보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세상 사람들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으면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인류의 4대 성인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를 이렇게 인류의 4대 성자라고 얘기하는데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성자 가운데 예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존재를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도덕적으로 예수님 인류의 4대 성인의 그런 존재를 믿는 건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집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안수 집사님입니까? 당신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당신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를 믿으면서 정리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냐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베드로의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계신 존재입니다. 그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고 전제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는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입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불쌍한 인생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에 생활할 때 주님 세 가지 사역을 했죠. 첫 번째는 프리칭입니다. 설교하는 사역. 두 번째는 티칭 사역, 교육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힐링 사역입니다. 요즘 보통 텔레비전을 틀면 힐링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대화를 통해서 힐링한다, 자연 힐링한다, 치유한다라고 하는데요. 힐링의 대부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병이 들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고쳐준 거예요. 정신병이 있으면 정신병 고쳐주고요. 병이 눈이 못 뜬 사람 눈 뜨게 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세 사람이 살려준 걸 보는데, 주님은 3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노력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새 삶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바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두 번째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요,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럼 예수를 만나는 것 못 만난 게 차이가 뭐냐면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기도하다가 자꾸 뭔 기도가 나오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더럽습니다, 마음이 추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사람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딱 보면 거울이 투명한 거울이 보일수록 자신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점심을 딱 드시고 나면 여자 성도님이 대체적으로 하는 게 거울을 딱 보면서 뭘 먼저 볼까요? 제 생각에는 잘 모르지만 여자가 아니라서 립스틱이 지워졌는가 안 지워졌는가, 엉뚱한 거 묻었는가 안 묻었는가 이러고 하면서 이걸 이렇게 따지면서 또 다 바를 거예요. 앞에 누가 있건 없건 바른 사람도 요즘 있습니다만은 고칩니다. 거울을 보면 헤어스타일이 제대로 됐는지 볼 거예요. 옷 매무새가 됐는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볼수록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고치는 것처럼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회개의 삶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고 회개한 그 사람에게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가 되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가 어떨까?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줬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데, 우리와 예수님과의 존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줄기라면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생명관계라는 그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생명 관계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는 게 예수를 믿으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존재로 변하느냐면 17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킹 흥정역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너희들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해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다른 번역성에 보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창조물 얘기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 게 분명한데 우리가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책을 내므로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육을 뭘 시켰느냐 하면 세상은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되었다라고, 사람도 진화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걸어 다니다가 직립보행하고 사람이 진화되어서 오늘날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과학자들은, 예수 믿는 과학자들은 엄청나게 그것이 잘못되었고 하나님 창조에서 사실은 명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얘기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죠. 새 창조 얘기는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에 나오는데요. 창조 얘기를 얘기하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완성하시고 7일째는 안식했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만듭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나중에 이제 아담의 갈빗대를 떼서 그 부인 하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오죠. 뱀이 사탄을 가정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어기게 됩니다. 왜 죄가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만든 법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를 버려서 결국은 징벌을 받게 되는데, 뱀은 우리가 알듯이 배로 다니겠죠. 땅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면서 이 땅을 살게 했다. 하와는 죄를 지어서 어떤 벌을 받느냐면 임신하는 고통이죠. 여자들 임신하면 입덧 많이 하잖아요. 꽉꽉 하면서 입덧하는데 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결혼해서 입덧 안 하는 방법 간단한 게 하나 있는데, 죄 안 지면 절대로 입덧 안 합니다. 그래서 입덧한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산의 고통이요. 여자들 아이를 낳을 때 혼이 진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다 죄로 인해서 그렇죠.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을 다스리는 그런 고통당하는 것도 역시 죄로 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요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꾸 느끼는 게 남자들 불상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요, 자꾸 여성시대가 되다 보니까, 물론 옛날에 여자들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만 요즘은 누가 더 고생스럽게 보이느냐면 남자들이 좀 불쌍해요. 우리 남성교 회원들 보면 열심히 돈을 벌입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데 요즘 돈도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통장으로 싹싹 들어가면요, 여성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는 건데 평생도록 일하고 먹고 살도록 한 것도 죄의 결과라는 거죠. 땅도 가시덤불과 은동키를 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현재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창조의 원형이 깨어져 버리니까 훼손되니까 사람은 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형이 깨어지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면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예수님이 내려다보면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 버린 거죠. 가져가니까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새 창조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가는 거 잘 보세요. 똑같은 세상 살아가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뭐에 집착하고 살아가냐면 세상 것과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게 되면 뭐에 관심 많으냐면 예수 믿으면 영적인 것에 관심 많아요. 똑같이 살아요. 왜 돈 벌어요?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도 돈 벌고 예수 믿는 사람 돈 버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돈 벌어요. 열심히 일해요. 왜 일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얘기하면서 전부 다 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같은 하늘에 살지만 세상 사람은 땅만 내려다보고 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진흙부동과 같은 땅에 살면서도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존재의 변화를 오늘 말씀에 너무 잘 보여주는 게 이런 거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그 불량품과 같은, 옛날에 그 불량품같이 좋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되어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이 존재 변화를 저와 오늘 처음 나온 성도님과 이미 나오신 성도님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존재 변화가 된다라고 얘기할 때 증명을 해주잖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 변화되냐? 증명해봐라. 저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대표적으로 성경 속의 세 사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 사람을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성경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좀 소개하면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남으로 세 가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잘 하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위대한 고백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진짜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이 베드로는 신앙 고백 이후에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잡히셨을 때 여종들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초대교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된 걸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 더 이상 설명 필요가 없겠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죠. 주님 살아계신 걸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생명의 주로 연습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세 번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 얘기하면 창녀와 세리입니다. 당시에 가장 사람 취급 안 했던 사람이 창녀와 세리입니다. 세리는요, 로마에 붙어 살았기 때문에 비리의 원상으로 여겨졌고, 그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 다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이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서 우리가 알듯이 뽕나무 위에, 돌감나무 위에 올라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하룻밤 같이 지내게 됩니다. 하룻밤의 사건으로 삭개오가 변화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딱 만나니까 돈을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돈의 지배를 받고 살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돈을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이제 나누는 사람으로 됐는데, 성경 속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세 사람을 들려가면 베드로, 사도 바울, 삭개오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럼 세 사람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 뉴턴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 신앙생활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충격받아서 믿음 생활 잘하지 않은데요. 뉴턴은 아버지를 따라서 배 타는 사람이 됩니다. 옛날부터 배는 막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굉장히 개팍하게 살았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따라 배를 탔는데 못된 짓만 배우고 악한 행동만 하는 겁니다. 너무 악하게 가니까 이 아버지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이 뉴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집에서 쫓아버렸어요. 쫓아버린 다음에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더 악한 짓을 하고 나중에는 노예에서 성장이 되어서 사람 흑인들을 잡아서 팔아먹는 그 성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그 유명한 찬송시를 쓰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놀라운 찬송시를 씁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훌륭하게 사역하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기 전에 이런 세 가지 고백을 했죠.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는 거고, 두 번째는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다는 거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왔다는 걸 보고 놀랄 겁니다. 그만큼 악한 짓을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인물, 조지 밀러. 조지 밀러는 우리가 알듯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라고 유명해졌고요. 고아의 아버지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조지 밀러도 16살 때 감옥에 들어간 사람,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고,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도 술과 여자와 노름으로 방탕한 생활하다가 20살 때 예수를 만난 겁니다. 20살 때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세상에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유익을 위해서 고아들을 열심히 섬겼는데요. 온전하게 고아를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머지 이 사람이 평생 살다가 죽었을 때 남긴 재산으로는 $1,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 그저 한 100만 원 정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그런 인물이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은 많이 들어봤죠. 어거스틴이 방탕한 얘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머니 모니카 완전히 기도했는데도 사생활을 낳거든. 결혼해서 엉뚱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생활을 낳고, 그리고 방탕한 이단 교회에 빠져, 많이 교회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가 어느 날 자기 고향에 들어와가지고 정문을 거리는데, 이웃집에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노래 부르냐면 톨레레게 부르는 거예요. 이 톨레레게란 말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자꾸 노래 소리가 들려요. 들고 읽어라 해서 자기가 서재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딱 펴서 들고 읽었는데, 읽었던 구절이 이런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술 취했고 방탕했고 음란했고 호색했고 다투고 시기했는데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를 위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서 회심해서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가 되어서 훌륭한 신학자가 되는 걸 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변화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얘기하는데 성경 속에 제가 인물 세 사람이었고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의 세 사람을 있습니다. 세 사람을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얘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을 세 사람 딱 정했는데, 한 사람은 부득이하게 갑자기 출장이 생겨서 오늘 못 왔어요. 첫 번째 사람 우리 박영욱 집사님, 박정미 집사님 가정인데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집에 못 들어가요. 신주단지에 모시고 살았는데 귀신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혼식 잔치자리에 가야 되는데 집에 못 들어가 옷을 못 사 입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옷 사 입고 결혼식 갔다고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귀신이 얘기해서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그날 주일날 신방 가고 예배하고 신주장에 내리고 명태 띄고 부적 띄고 해서 이제는 이 공간 속에 예수님 함께 하니까 예수님 당신까지는 지켜줄 거니까 믿으십시오 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다른 교회 집사님이 되었어요. 이번 추석에도 저한테 인사 와서 목사님 때문에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하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인사하러 갔던 그 가정입니다. 오셔서 있으면 좋겠는데 부득이 못하니까 넘어가고, 이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소개할 333은 히브리인의 그 강의법입니다. 세 번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는 우리 박흥국 백지순 집사님 가정인데 대표로 우리 백지순 집사님 나오셔서 이제 월대교회 지금 잘 섬기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천국 가면 다 만나야 될 사람이다. 내 교회, 네 교회 없다고 했어요. 나오셔서 이제 간증 한번 해보고요. 간증 끝날 무렵 되면 찬송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